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편히 앉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배우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배우는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건강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각자 사연도 끝이 없을 것이며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더 높은 경지로 간다면 정신적인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더 자비롭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법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 경지를 높이고자 하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고상한 경지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쪽에 더 많이 계시는군요. 손을 안 든 분들은 자칭 악당이군요. 본인 죄가 많은 걸 알고 손을 안 들었나 봅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확실하죠? 다들 안 속으시는군요. 사실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저의 진짜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초인류 대기업의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가 대광명입니다. 둘째는 좌선수행법입니다. 셋째는 연불법이고 넷째는 오체투지입니다. 다섯째는 활괴내공입니다. 여섯째는 이 모든 수행법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자 약재입니다.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께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자비심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중생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죄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왜 생길까요? 필요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 때문이죠. 생존의 필요를 충족한 후에도 왜 계속 욕심을 부릴까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필요가 충족되었음에도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불교에서 중생의 죄는 주로 탐진 치만의, 즉 마음의 오독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오독은 내재적인 오독, 즉 내오독이라고 합니다. 정신세계의 산물이기에 형체가 없습니다. 외재적인 오독, 팔독도 있습니다. 살도 음망주라고 합니다. 첫째는 살인, 살생이고 둘째는 철도, 셋째는 사음, 넷째는 망언, 다섯째가 음주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정말 옳은 정책입니다. 술 마시고 휘청이는 사람이 운전하면 그 차도 휘청이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낡은 차를 몰듯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똑똑함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나 통하는 똑똑함일 뿐이고 실제 삶에 활용하는 지혜는 많지 않죠. 요즘은 이 조그만 휴대전화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만지느라 다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너무 재미있죠. 뭐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하나로 도박까지 가능합니다. 바둑도 둘 수 있죠. 카지노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휴대전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거나 책도 읽고, 친구를 사귀거나 대화를 나누죠.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지혜는 이런 기술적 연구에만 주로 활용되고 우리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정신적 경지야말로 우리의 건강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오셨지만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 즉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은 첫째, 유전입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셋째는 호흡, 즉 공기입니다. 넷째는 업무로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와 같은 뜻밖의 사고들이죠. 업무로 인한 질병도 많습니다. 다섯째는 정신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죠. 질병을 유발하는 정신적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있고, 감정적, 정서적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문제로는 실연을 예로 들 수 있죠.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이 생기기도 하죠.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이 깨져서 사랑을 잃고 가정을 잃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압박이나 처벌을 받기도 하죠. 크고 넓은 집에서 즐겁고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고 대출빚을 못 갚는 바람에 대궐 같은 저택에서 이웃집 창고로 이사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창고가 아무리 넓어도 못 견디고 결국 병이 나겠죠. 마지막 요일은 바로 감정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문제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신적 요인으로 인한 감정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들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제가 아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중의학, 양의학 의사들과 건강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모두가 같은 주장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양의학의 집도의, 심장 전문의, 가정의 등등 여러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정의들이 정말 대단하죠.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으로 다양한 질병을 진찰합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적 번뇌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예컨대 심장병이나 뇌혈관 문제, 그리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감정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소화기관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위, 장, 간, 비장, 담낭, 췌장. 이렇게 많습니다. 과연 감정이 이 장기들에 영향을 미칠까요? 25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정적인 감정은 특히 소화기관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자 심장 전문의는 그게 아니라 가슴을 아프게 한다더군요. 심장을 다치면 뇌도 아픕니다. 심장과 뇌 전문의인 그분은 감정적 문제가 심장과 뇌에 해를 입힌다고 했습니다. 가정의는 또 맞받아치죠. 아니, 소화기관에 안 좋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한 명인은 소화기관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명이라고 칭송받았죠. 그는 거의 모든 병이 소화 상태의 좋고 나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다스렸죠. 며칠간 화기가 올라와서 누리 충혈되고 설태가 두꺼워지면 먼저 화기를 식혔습니다. 위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여겼던 거죠. 화기가 내려가면 간질환도 나아집니다. 이처럼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오늘날 중국의 중의학이나 영미권의 양의학이나 모두 감정이 질병과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암도 포함됩니다. 특히 유방암은 거의 대부분 감정적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의사가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거의 모든 암이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감정은 건강 문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몸에 부정적이고 건강에 좋지 않은 호르몬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암세포를 말할 때 병변이라고 표현할까요? 원래는 정상적이던 세포가 어떤 영향을 받아 악성으로 변했을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제가 선수행을 하면서 체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날 때 지극히 선량한 마음가짐이 갖춰지고 또한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예를 들어 보시를 하거나 남을 돕거나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우리의 도움을 통해 가난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저는 참으로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이런 기쁨은 정신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마치 온몸의 모든 세포가 자비롭게 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물이 서서히 끓는 것처럼 온몸의 세포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죠. 아주 따뜻하게 끓어오르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생리적 반응을 수행에서는 법피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죠. 골수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인 셈이죠. 이런 느낌은 건강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발산시킵니다.
내재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세포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에너지의 좋고 나쁨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고 나아가 지혜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체험한 경험에 따르면 선행을 실천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남에게 보시를 하고 남을 도울 때 우리의 마음과 세포는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행복의 감정은 우리를 이고등락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행복한 느낌이 기존의 유전자 세포 속에 남아있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악성 질환으로 변해버린 세포를 크게 개선시킵니다. 누구나 악성 질환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런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한다면 우리 몸 안에 생성되는 내재적 에너지가 기존의 나쁜 감정들과 아직 병변이 나타나지 않은 부정적인 유전자를 개설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은 구름덩어리와 같습니다. 하늘의 구름 중에는 비를 뿌리지 않는 구름도 많죠. 아직 어둡고 무거운 구름으로 변하지 않아서 비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구름이 비가 되는 과정이 병변인 셈이죠. 구름이 아직 가볍고 옅을 때는 기쁨의 마음이 거센 바람이 되어 그 구름을 쫓아냅니다. 법회와 선한 행동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바람처럼 구름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그분의 제부가 이제 40살인데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죠. 몇 달 전 검진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림프암이었습니다. 매년 검사해도 발견되지 않았고 몇 달 전에 받은 피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검진 후 겨우 서너 달 만에 몸이 불편해서 다시 검사해보니 암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적 에너지가 쌓인 탓입니다. 그런 악성 질환이 왜 하필 그때 갑자기 발견됐을까요? 분명 최근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 후 몸이 불편해서 검사해보니 암이었던 겁니다. 그 재벌은 진단서를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웃는 분들도 본인이 그런 상황이면 주저앉을 겁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 재벌은 검진 전만 해도 아이 철학 문제 때문에 아내와 고함을 치며 다퉜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자마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실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부터 아내에 대한 말투도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체중이 100kg 정도 나가던 덩치가 지금은 40kg 정도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시련의 아픔이나 감정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모두 우리 몸 밖의 일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물론 감정 외에도 알 수 없는 다른 원인들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오염입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오염입니다. 방사선 오염 또는 식수 오염 등이 원인일 수도 있죠. 오늘날 산업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거의 모든 외부 환경을 오염시켰죠. 물만 해도 식수원에서 유독물질이 발견되니까요. 요즘은 다들 똑똑해서 그런지 집집마다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든 없든 수질이 의심스럽다면서 일단 설치하고 봅니다. 도심의 생활용수에는 살충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과도한 살충제는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여과시켜 마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으키는 질병들이 매우 많습니다. 감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적 감정이 질병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건강을 돕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긍정적 감정을 일으킬까요?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도 분명 치유의 효과가 있죠.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키가 커지나요? 옥수수나 대나무라면 가능하겠죠. 뜸들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 감정의 핵심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 그리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생리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만질 때 촉감과 같은 감각이죠. 몸이 따뜻하거나 긴장되거나 마음이 따뜻하거나 이완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감각과 느낌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수행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나의 마음에 등불이 빛을 발하며 그 빛이 나를 밝게 비춘다. 그래서 염불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와 스승님의 가르침의 은혜를 떠올리며 나를 도왔던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늘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마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뇌는 쉬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생각과 기억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 자체가 창의력입니다. 거기에 기억력까지 더해서 자비롭고 행복한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저의 설법도 이러한 이치입니다. 아름다운 행복을 늘 떠올리십시오. 남녀의 사랑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 50년 차에도 잘 사신다고요? 그건 인내에 더 가깝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완에서는 85세 노인도 이혼합니다. 손자가 달려와 말릴 지경이죠. 할아버지마저 이혼하시면 저는 영원히 사랑을 믿지 않고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에 이혼하기로 합니다. 내세의 결혼이 아닌 이혼을 기약하죠. 손자가 사랑을 믿지 못할까봐 당장은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질병은 앞서 말했듯이 정신적, 감정적 원인에 의해 생겨납니다. 사람의 정신과 감정은 질병과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이 모든 것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면 수행도 불법 공부도 다 필요 없죠. 굳이 이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민은 왜 갑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배움을 통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가꾸고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또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근원에 이릅니다. 바로 자비심이죠.
자비로운 마음이 있기에 행복하고 선량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새롭고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곧 자비라고 말합니다. 분명 자비가 맞습니다. 자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대자대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된 후 고생스럽게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 있기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충실하며 가장 건강합니다. 자녀가 점차 성장하면 어머니는 병들기 시작하죠. 갱년기가 찾아와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어린아이를 키우면 갱년기 부작용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직 젊은 엄마라고 착각하고 행복한 감정과 창의력이 생겨나며 희생과 헌신의 과정에서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지극히 행복하고 건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커도 자비에 그칠 뿐 대자대비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목숨을 불태우며 키웠다 한들 대자대비는 아닙니다. 그저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일 뿐이죠. 제가 말하는 자비심도 맥락은 같지만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매일 태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태양이 싫다는 사람이나 태양을 보기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 신경계 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을 겁니다. 태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 우울한 상태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열정, 역동, 기쁨, 행복, 창의력을 선사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바로 태양이죠. 자비심은 이러한 태양의 빛과 같이 날마다 만물을 비추고 만물의 생장을 돕습니다. 세상의 온기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기를 부여하고 또한 창조합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죠. 만일 사람에게 이와 같은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는 마음, 내어주는 마음, 그리고 이타심이 생깁니다. 이타심은 좋은 것과 이익을 내어주는 마음이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너그럽게 대하며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때 늘 자비롭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성인으로 칭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건강 또는 지혜의 근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내어주고 바라지 않으며
헌신하고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건강과 지혜의 근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에도 그 정도와 비율이 있습니다. 가장 상상하기 쉬운 예로 식당을 개업했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의 의학 전문가나 식품 전문가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가장 독성이 없는 것은 갓 수확한 곡물입니다. 본연의 식재료일수록 더 깨끗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쌀이나 밀가루도 분명 농약을 사용했겠죠. 농약을 한번 쳐서 쌀을 수확하고 그 쌀을 쪄서 떡을 만들 때 한 번 더 첨가지가 들어가죠. 이 떡과 다른 것을 함께 섞어 팔면 어떨까요? 한 번 더 독성 첨가지가 추가됩니다. 서로 독성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가공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자비심과 도덕성이 없는 상인들은 그 안에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방부제를 많이 넣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유통기한이나 생산일지가 안 적혀 있거나 날짜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기도 하죠. 이런 상인들은 득을 봤을까요? 오히려 본인이 큰 해를 입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신을 해치고 타인도 해칩니다. 유통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죠. 심지어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물건을 팝니다. 어떤 건 유통기한이 2028년이더군요. 무슨 알밤 한 봉지가 그렇게 오래 간답니까? 2028년에도 그 안에 밤이 남아있다면 그건 거의 미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박물관에 기증해야죠. 그런데도 이렇게 함부로 써놓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주로 타이완에서 설법했습니다. 당시 타이완의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식품 검사 결과를 보여주더군요. 요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의 라면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본 나라에서 모두 그 라면을 팔더군요. 물론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립니다. 그런데 그 라면에 사용된 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립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많겠죠. 그런데도 가짜를 팝니까? 100번 양보해서 처음 종잣돈은 훔쳐올 수도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후에도 어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합니까? 마음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죠. 이런 멍청이들, 라면이 그렇게 좋다니 죽든 말든 실컷 먹으라지. 이렇게 식품을 가공할 때마다 그 안에 더 많은 해로운 독성이 쌓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비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비심의 활용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모든 사람과 모든 업종, 모든 신분, 모든 연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일말의 자비심이라도 있다면 자기 상품으로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수양이 부족한 탓이겠죠. 저는 남들처럼 별일 아니라는 듯이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하더군요. 스승님, 수행하시는 분이 이런 흔한 일로 화를 내시다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전 아직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교양이 높은 분일까요? 아니면 교양이 낮은 분일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이 필요로 할 때 고통과 번뇌가 있을 때마다 도우십니다. 미국의 소방관들보다 더 바쁘십니다. 번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시죠. 그러니 평온하고 자제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비심은 결코 평온한 마음만은 아닙니다. 자비로운 장수라 하더라도 참혹한 전쟁을 끝낼 방책을 세울 때만 평온하고 차분할 뿐이죠. 자비심은 죽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치든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자비심은 우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못된 행동은 차마 하지 못하고 해치려고 했다가도 차마 못 해치는 마음입니다. 비싼 가격을 부리려다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격을 조금 낮추거나 독약을 탈 때도 최대한 적게 타는 거죠. 이런 자비심을 상업활동에 적용한다면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는 물건들 중에 음식만 해도 온갖 위험이 가득하죠. 자비심의 활용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자비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교사가 자비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교사는 자비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자비심이 없는 의사는 어떨까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묻는다면 그건 얼마를 버느냐는 의미겠죠.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아이를 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선생님은 정말 골치 아프죠. 자비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을 불태워 타인을 비추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과연 진정한 교육자 정신을 갖췄을까요? 아닙니다. 의사는 더합니다. 불난 틈에 도둑질까지 하죠. 일단 환자가 병상에 누우면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암에 걸려도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매년 의료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진이나 잘못된 처방으로 많은 환자들이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만 따져도 이런 인위적인 의료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 의사들은 교양이 있고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편이죠. 비양심적인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픈 것이 죄입니다. 지옥이나 다름없죠. 반면에 자비심을 잘 활용하는 몇몇 분들의 일화도 있습니다. 과거 민국 시기에 천주교의 한 기관에서 당시에 중국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자 무료로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했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이고 진정한 대자대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날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병원들이 환자와 싸우죠. 먼저 얼마를 내고 수술한 후에 나중에 결산할 때는 돈이 부족하다고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업종이든 자비심으로 운영하면 남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고 죄를 저지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 기회 자체가 줄어들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 자신이 해를 입는 법입니다. 이 규칙을 적어두고 기억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과 같다. 더 정확히는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표현도 있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남을 도우면 결국 나를 돕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사람, 업종, 신분에 적용됩니다. 자비심은 사회 전체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나 관리자는 직원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제도적 관리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반감을 살 뿐이죠. 직원들은 책임감이 사라집니다. 생산 품질을 누가 검사하지 않는 이상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대충 하고 말죠. 만약 사장이 자비심이 부족한 데다가 심지어 더 야박하고 인색해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급여도 적게 주고 직원을 부려먹고 착취할 궁리만 한다면 직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분노를 느낄 겁니다. 결국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것은 사장이죠. 반면에 관리자가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제공하고 관용을 베풀며 온화하게 대할 겁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도 더 배려하겠죠.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캐나다의 IT 기업이나 PC 기업들을 보면 복지가 아주 좋습니다. 오후 휴식 시간에 무료로 간식을 제공해 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죠? 어떤 회사는 무료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직원들에게는 무료로 마스크팩도 준다더군요. 어쨌든 복지가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주식을 나눠주기도 하죠. 그렇죠? 이 얼마나 훌륭한 사장입니까? 이 자리에도 이런 엘리트가 많습니다. 거의 요물급이죠.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합니다. 사장이 기꺼이 직원들에게 내어주니 기업의 수익이 날로 늘고 사장의 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사장이 되고 모두가 주주가 되는 방법이죠. 자기 회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회사의 직원들은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기꺼이 헌신할 겁니다. 예컨대 여직원이 출산 휴가를 내면 남편도 함께 휴가를 쓸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경영 체계에 온화하고 세심한 자비와 사랑이 더해진다면 직원들은 회사를 자기 집처럼 여기며 강한 소속감을 갖습니다. 이 회사의 자부심을 갖고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휴가를 쓰면 어쨌든 출근을 하지 않으니 업무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장은 사실상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직원 덕분에 회사는 최소한 손익 균형을 유지하고 직원도 더 안정적으로 일하겠죠. 이처럼 자비와 경영의 이치가 서로 어우러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를 이야기하다 보니 고대 인도의 일화가 생각나는군요. 대략 기원전 2000년 전 고대 인도에 아쇼카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영화 아쇼카도 있죠. 인류의 발전 역사를 보면 오늘날 미국 같은 대국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가족 단위의 작은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 여기부터 100km까지는 우리 가문의 땅이고 20km까지는 가족 땅이다.
이런 식이었죠. 나중에는 전쟁과 지략을 통해서 또는 상업 행위를 통해서 일부 집안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여러 작은 국가들로 발전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번뇌, 원한, 탐욕으로 가득하니까요. 국가가 늘어날수록 전쟁도 늘었습니다. 아군 아니면 무조건 적군이었죠. 인근 국가일수록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런 여러 소국들 중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아쇼카 왕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아육 왕입니다. 그는 중국의 진시황과 비슷했죠. 주변 국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단순히 말로 어르고 달래서 투항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륙과 피로 얼룩진 전쟁이었습니다. 냉병기 시대에는 살인뿐이었죠. 살생을 계속해야만 통일할 수 있으니까요. 통일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아이들은 아쇼카 왕이란 말만 들어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거의 마왕에 가까웠죠. 사실 전쟁은 몇 년 치르고 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다른 나라들을 정벌하고 나면 매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잡아와 목을 치죠. 모든 금은 보화를 빼앗고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내가 황제이니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때 자비로운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요? 내게 바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며 재난 피해도 지원해 준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우리 것을 빼앗지 않고 되려 나눠주다니. 정말 믿을 만한 왕이구나. 그렇게 다들 자발적으로 왕에게 복종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자비로움, 선량함, 따뜻함입니다. 칼과 강철로 정복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드시 폭동을 일으킵니다. 물론 아쇼카 왕은 종교도 전파했습니다. 인도 전역에 세운 부처님의 보탑이 84,000개나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이 찐빵 모양의 둥근 돌로 조각한 탑입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의 상징이자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자비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아쇼카 왕 기둥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기둥도 있습니다. 맨 위에 사자들이 있는 석조 기둥이죠. 인도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맨 위에 사자들이 있는 기둥이 가장 대표적인 아쇼카 왕 기둥입니다. 자비로 천하를 정복하고 남을 해치지 아니하며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쇼카 왕은 인도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경영입니까? 자비로 이뤄냈습니다. 만일 일국의 황제에게 자비심이 없으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중국 분들은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다 보면 황제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누구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어렵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누구든 벨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차마 그 칼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황제가 되려면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백성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끼고 돌봐야만 진정한 황제라고 여겼습니다. 황제가 주색에 빠지면 백성은 어김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배와 같고 백성은 강물과 같죠. 강물은 아주 쉽게 배를 뒤집기도 하고 부숴버리기도 합니다. 중국 베이징 근교에 가보면 회유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하를 회유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죠.
배유한다는 것은 아이처럼 품어주며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군주나 황제는 이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보검을 들어 올렸다가도 결국에는 검을 거둡니다. 죽일 수 없었죠. 과거의 공덕과 전쟁에서 세운 업적, 장점 등을 생각해보면 차마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황제들은 이처럼 검을 뽑아 들고도 차마 신하를 죽이지 않는 자비심이 있었기에 백성에게 인정받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경영자가 자비심으로 직원의 마음을 헤아리면 직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에 보답합니다. 황제는 천하를 품어야만 천하를 정복합니다. 저는 미국 방송 중에서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자주 봅니다. 주로 자연이나 과학 지식과 관련된 방송이죠. 저는 과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도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원래 발명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즐기는 편이죠.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더군요. 각기 다른 마음으로 식물을 대해봤습니다. 제가 봤던 실험은 오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죠. 같은 오이 씨앗을 큰 밭에 가져다 심고 같은 흙에서 동일한 비료와 물을 주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보았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소리를 들려주었죠. 음악과 생각이 담긴 언어를 전달했습니다. 생각과 표현에 관한 실험이었죠. 예컨대 A그룹의 A 오이에게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오이야, 정말 예쁘구나. 아빠보다 잘생겼구나. 아무튼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칭찬했죠. 한편 B 오이는 구박했습니다. 이 못난 오이야, 할머니보다 더 쭈글쭈글하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오이다. 벌레도 많고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B 오일은 매일 10분씩 구박하고 A 오일은 매일 10분씩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반일이 지나자 구박받던 오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반면 칭찬받은 오이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물이나 비료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을까요? 환경이 더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과학 실험인 만큼 비교를 위해 환경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오이를 칭찬하거나 구박할 때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달랐습니다. 식물도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칭찬과 자비심을 오이에게 전달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기운과 자기장이, 즉 자비로운 에너지 장이 생겨 오이의 성장을 돕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해로운 기운과 차갑고 냉혹한 기운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멀쩡하던 식물이 욕을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욕으로 화를 돋워 즉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내공이 있습니까? 있어도 감히 인정 못하겠죠. 이런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호랑이에 가깝습니다. 자비심과 남을 해치는 마음은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셈이죠.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비를 회사 경영과 사업 경영, 가족 관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교사, 의사, 직장인, 사장이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특히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더 잘 배우셨겠죠. 미국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떻게 기업을 이끌었습니까? 압박과 착취가 아니라 나눔,
사랑, 헌신으로 운영합니다.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고 출근을 못해도 월급을 줍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출산 선물도 보내줍니다. 아기가 만 한 달이 되면 잔치도 해줍니다. 이런 사장은 경영을 아는 사장입니다. 그 회사는 아주 크게 번성할 겁니다. 업종만 올바르다면 분명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자비심은 사람을 더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우리 상생을 훨씬 초월하죠.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과거에 저도 수행 중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진정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나면 마음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병으로 괴로워할 때 제 법력으로도 안 되면 제 마음도 너무 괴롭고 나중에 나아지면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수행에서는 법피라고 합니다. 법피는 심신을 평안하게 하고 자비의 광명과 에너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 에너지는 악성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악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그 먹구름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절대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치를 이해해야만 이번 수업에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과 인품은 나 몰라라 하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며 남을 해칩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줍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하죠. 진짜 적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요.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복수할 거야, 죽일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원수에게는 해를 못 끼치고 결국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가까운 동료들을 상처 입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자비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빛이라고 관상합니다. 눈부신 광명이며 야광주처럼 밝은 빛을 발합니다. 이 빛은 클수록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일군 경영자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아주 뛰어난 경영 방침과 함께 자비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 큰 부와 명예를 담을 수 있죠. 보통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수백억의 자산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벼락 부자들 중에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신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큰일을 해내려면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을 오르듯이 천천히 올라야 높이 오릅니다. 온갖 최고의 경험들로 스스로를 무장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자연스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며 기꺼이 협조합니다. 이 또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행이 없는 인생은 풀과 나무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과 성장을 거쳐야만 과거에 어리석거나 잘못했더라도 인생이 건강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야만 심신이 진정으로 자재롭습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기뻐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나마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의 소소한 기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다는 분들이 많네요. 자기 어머니도 안 사랑합니까? 친어머니 아닙니까? 그렇다면 밉고 싫은 사람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밉고 싫다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생리학적으로도 남을 해치거나 탐욕, 도둑질, 음탕함 등등 이런 나쁜 생각을 품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긴장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돈을 주고 도움을 주면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 따뜻함, 편안함으로 충만해져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괴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자연스레 두려움을 느낍니다. 잔뜩 긴장하죠. 예를 들면 도둑질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도둑들은 다 말랐더군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버거를 한 그릇 다 먹어도 뱃속에 쌓이지 못하고 배탈이 납니다. 이게 도둑의 운명이죠. 아무리 많이 훔쳐도 부자가 못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언제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는 삶이니 지금 있는 돈을 다 써버립니다. 어떻게든 마구 써버리죠. 그래서 도둑 중에 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생쥐처럼 몸매가 날렵하죠. 모두 긴장 때문입니다. 긴장을 하면 설사를 하거나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자들은 다들 통통합니다. 아무도 해하지 않고 평온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바보처럼 느릿느릿하고 호박처럼 둥글둥글하죠. 불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북미에 왔을 때 가을에 큰 호박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 형제들을 또 만났구나. 정말 닮았습니다. 마음이 워낙 평온해서 그렇습니다. 가볍고 담백한 음식을 먹어도 편하니까요.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지면 몸도 넉넉해지고 몸매도 푸근해집니다. 몸매가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평안하고 평온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몸매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체토지를 하십시오. 다른 곳은 안 빠지고 뱃살만 빠집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자비와 해악의 마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상반되는 정신적 느낌과 생리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겁니다. 자비심으로 악성 질환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장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비심이나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의도와 생각이 몸을 통해 자기장으로 발산됩니다. 스스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동물들 근처에 서 있을 때 동물들이 다가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다가와 몸을 스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동물들이 피하는 사람은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20살 전까지만 해도
자비심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저를 피해 다녔죠. 보기만 해도 때려잡고 싶었으니까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오면 때릴 거야?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제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근처에 남아있죠. 커다란 검은 개가 저를 물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칠수록 그 개가 저를 얕잡아보고 쫓아오더니 기어코 저를 물고 말았죠. 나중에는 적개심이 사라졌습니다. 개가 다가와도 때릴 마음도 없고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가끔은 다가와 몸을 비비기도 하죠. 심지어 호랑이나 사자 같은 큰 동물이나 늑대도 다가와서 몸을 쓱 스치고 지나갑니다. 물지 않죠. 동물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들여보내주지 않겠죠? 이런 에너지장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비로운 에너지장입니다. 어떤 동물은 사람을 물죠. 사나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고 도망칠 겁니다. 자신이 공격당할까 무서운 거죠.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칭찬까지 해주면 물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비심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을 아시겠죠? 우리는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온화한 말씨를 씁시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말합시다.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과 흥정할 때 한 걸음 더 양보하세요.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께 공손하게 말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든 아니든 어쨌든 오늘 이 수업을 들은 보람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면 눈에 거슬리던 것이 더 이상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집안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금은 여러분의 남편이 된 멋진 아들도 낳아주셨죠. 이렇게 생각하면 깨닫습니다. 중생을 아끼는 법을 배우십시오.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부터 제도하세요. 아시겠죠? 기혼 여성분들 중에 시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밤 12시 전에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해요? 그리 어려운 숙제는 아니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스승의 말에 동의한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만의 천당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천당을 만들고 자신의 극락세계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제가 전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생각이 천당과 지옥을 나눕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을 키우면 삶 속에서 천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